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저희들이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이 시간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받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내 생활에 내 마음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것이 내 마음의 그 귀한 말씀이 되기 위하여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머물게 하여 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듣는 모든 영혼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나의 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의 공기까지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하는 질문과 연결된 것으로 큰 자에 대해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작은 자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시면서도 등골이 오싹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참으로 나누기 거북하고 두려운 내용이기에 설교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굉장히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바른 태도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나눕니다. 이 뒤에 있는 7절, 8절, 9절을 다음 주에 나누면 추수감사주일에 실족해서 팔을 자르라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차라리 오늘 주신 것이 은혜라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먼저 가장 중요한 5절, 6절을 중심으로 나머지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5절,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하셨던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앞에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도 없다라고 말한 말씀에 이어서 그런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신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얘기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이런 어린아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나누었지만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한 어린아이의 특성은요, 성품은 아주 확실했습니다. 순수하고 순진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진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요, 약간 이 어린아이는 모두가 기피하는 어린아이의 특성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어린아이의 진짜 특성 중에 또 무엇이냐? 모든 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고집이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기피하고 싶은 어린아이의 특성, 성품을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6절 보니까 이 작은 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존재 가치도 없고 볼품도 없는 그러한 고집쟁이, 그 부족한 아이를, 그 성품을 지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런 성품의 사람을 영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고난이 이미 예상이 됩니다. 차라리 기피하는 것이 내가 편안합니다. 아니,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사람은 와주지 않는 것이 평안함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영접해서 맞아들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려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단돌이 하고 계시는지 충격요법을 쓰시는 것 같아. 그런 인생이 와도, 그런 사람이 와도, 그런 인생이 너희들의 교회를 휘저을지라도,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잊을만 하면 얘기하시고요, 잊을만 하면 얘기하시고요, 이제는요 소름 끼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과테말라에 누가 오기에, 어떤 인생이 우리 교회를 찾기에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단돌이 하고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을 영접하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시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바른 성도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문자 그대로 보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 보면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성경은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대상이 어떤 모습의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 그게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지막에 주님께서 심판할 때 양과 염소를 가둘 때 이 양의 쪽에 서 있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을 받아준 것이 예수님을 받아준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구체적인 예를 드십니다.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는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외면받는 사람들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기피 대상자들입니다. 이들은요, 그 도움의 끝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도와야 되는지 그 도움의 끝을 헤아릴 수 없을 뿐더러 그 사람을 도와도 그 사람을 도운 보람 그리고 티가 안 나요. 그래서 도와줄 때 망설이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끝없이 희생하며 섬겨야 되는 그러한 대상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한 그런 어린아이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행색을 하고 우리 교회에 온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영접해야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동일한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어려워요. 냄새나고 구질구질한 사람이 진짜 한 달, 두 달, 1년은 안 씻은 것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걸은 자리마다 악취가 풍기는 사람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된 예배당의 뒷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예배드리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실제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고집까지 핍니다. 우리가 새 옷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샤워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뜨거운 물로 샤워하시고 이 새 옷으로 갈아입고 예배드리시죠. 싫어. 그리고 뒤에 앉아서 우구적 음식을 먹으면서 이 자리에 들어와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영접,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양의 쪽에 서면서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즉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 사람들조차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냐라고 반문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생각조차 안 하고 일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나를 영접한다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 영접해야 될 대상에 대한 관계를 좀 생각해 보길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나를 영접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족이나 진짜 친척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 누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자가 만약 내 아들이라면, 내 자식이라면 포기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내 부모님이라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와 가장 친한 친구이고 형제이며 피를 나눈 자매라면 기피 대상자라고 외면하실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기피 대상자들이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자기 자신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렇게 여기고서 맞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놈의 자식 호적에서 파버려. 아버지가 화나서 내칩니다. 호적에서 파집니까? 아니, 파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닙니까? 유전자 검사하면 여전히 내 자식인데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지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분들을 대할 때 내 가족으로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영접할 수 없는 일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오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의지로, 내 의로는 그런 사람을 영접하기 불가능하다라는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네가 하려면 안 돼. 예수인 내 이름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주는 능력으로 해야지 영접할 수 있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분들을 받아들이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저께 출애굽기를 나누면서도 새 절기를 배우면서도 나누었지만 그 새 절기를 들으러 집을 떠나서 짧게는 한 주일, 길게는 몇 달 동안, 올 동안 네 제사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용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성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기 원해도 내 열심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완성될 것이니까 내가 할 일은 그러한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이면 기쁘게 내 가족처럼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접할 힘과 마음과 능력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숨 쉬는 것조차 내 심장이 뛸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결국 어린아이 같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인 그런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쭉 다음 절서부터 우리에게 9절까지 하신 내용. 자, 존재 여부가 느껴지지도 않는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너에게 화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화가 뒤에 8절, 9절을 통해서 보면 불못에 던져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성도라도 실족시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쓰여 있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 간에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흔히 미국 이민교회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미국에서 생활해서 성공하려면 교회 목사랑 교회 장로만 조심하면 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 저는 미국에 갔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지? 물론 과장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일을 한 사람은 다른 믿는 자를, 아니 믿고자 하는 자를 실족시킨 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겠어, 저 모습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어마무시한 화가 기다리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을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실수를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족하게 한 그 사람도 화는 면할 수 없다는 말을 꽉 박아서 하고 계세요. 다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렇게 하면 화 있어. 만약 그 사람이 멸시하여서 실족시키려는 의도로 그랬다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런 화 당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자기가 한 행동과 말로 상대방이, 특히 성도들 간에 실족하여 넘어졌는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생각으로 그에게 그런 말을 한 게 아닌데 그 사람은 그 말에 넘어졌고 교회를 떠났고 예수님을 안 믿기로 결정한 겁니다. 나는 돌멩이 하나를 의미 없이 던졌는데 그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 죽은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우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결과는 떠났으니까, 결과는 넘어졌으니까 내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살벌합니다. 여러분 이거.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의미 없이 던지는 돌멩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요, 성도 간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물론이요, 마음조차 갖지 말아야 합니다. 왜? 말을 안 하면 참 좋겠는데 말이라는 게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능히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있나니 요 혀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제하고 나는 길들일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조차 어떠한 상대방의 행동과 모습을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 자체를 아예 지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한 말은 상대방에게 혹은 그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그 상대방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진짜예요. 입에서 터져 나오면 들어갑니다. 듣고서 꿀꺽하면 안 들어가지만, 이런 말 들으면 야, 무서워서 교회 나가겠나? 말도 자유롭게 못하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말은요, 믿는 자들 사이에서만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극히 극혐하는 행동입니다. 극혐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왜 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내가 손해볼 생각을 하면 괜찮습니다. 내가 희생하면 다른 사람들의 실족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소리가 올 수가 있잖아요. 내 행동을 했는데, 내 열심으로 했는데 엉뚱한 말이 내 귀에 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 꿀꺽하고 희생하기로 결정하면, 손해보기로 하면 끝납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항상 좋은 소리를 듣기를 기대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공로를 다른 사람이 싹 채가도 그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어떤 사람도 나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는 일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5절서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내가 나의 매임을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건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서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에 갇혀 있는데 이 옥에서 그가 없은 것을 틈타면서 막 바울을 발로 짓밟으면서 그의 복음을 뭉개고 가르침이, 그리고 사도됨을 의심하면서, 그러나 입에서는 터져나오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점점 짓뭉개지고, 그러나 그들의 입을 통하여 계속 전파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감옥에서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 상관없어 나를 이용해 먹든지 나를 짓밟든지
전해지는 건 지금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러면 난 기뻐. 이러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생각은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그러나 자라게 있는 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이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러므로 무슨 공치사를 하든지 상관없어.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이런 자세로 결과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에만 초점을 하면 다른 사람의 실족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야, 연판장 돌려. 내가 고소장 쓸게. 내가 참을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여기에 갇혀 있지만 이따위 짓을 했다고 그러면 해결 안 납니다. 또 하나,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욱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발 남편들 실족시키지 마십시오. 아내들 실족시키지 마십시오. 자녀들 좀 실족시키지 마십시오. 오래 함께 교회에서 일한 절친한 동료, 성도님들 실족시키지 마십시오. 더욱 신경 쓰십시오. 그들에게 더욱더 민감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이니까 알아주겠지, 사모님이니까 감당하겠지, 이러지 마세요. 우리도 인간이에요. 아파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할 때 교회에 열심히 없는 사람한테 상처받습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중직이고 열심히 있고 또 나와 가까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넘어져요.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었는데, 저 사람만큼은 신뢰했는데 저분이 저러면 어떻게 해? 라는 생각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기까지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어떤 분이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싫어요. 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 목사님 어렵게 하더라고. 이런 말을 하겠어요. 최소한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나로 인해서 성도 간에 실족하는 일을 90%는 줄일 수 있습니다. 90%는 줄일 수가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화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실족시키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단호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8절 9절. 이 8절 9절을요, 이 앞단락과 나누어서 죄악을 범한 측면으로 생각해가지고 8절서부터 10절까지 연결해서 나눌 수도 있지만, 오늘 7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도다라는 말과 연결시켜서 8절 9절에 나오는 범죄하거든 이라는 단어 대신에 실족해 하거든 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해석해도 별 문제가 없거든요. 계속 연결된 문장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고 한 말인데 했던 그러한 그 일로 다른 성도님들이 실족한다면 그 결과는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수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면 됩니다. 아닌데 이거 소용없어요. 그분은 그 말 듣고서 그 행동 보고서 교회 떠났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네 때문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너 지옥불에 들어가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너무 불공평해 보이죠. 근데 상대방은 그렇게 화를 받았다니까요. 차라리 손과 발이 없는 장애를 가지고 또 눈 하나가 없이 영생에 들어가기를 권하실 정도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켜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여 결국 그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 받을 벌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엄청납니다. 이거
그도 그럴 것이 그런 이유로 엄청나게 크게 분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난 건요, 너희들이 잘못해서 지옥 가는 건 상관없어. 그런데 왜 잘못 가르쳐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까지 막아버려, 이놈 자식들아. 나 이건 용납 못해. 너희들 화 있을진저, 이 화가 오늘의 화와 same thing, 같은 거예요. 나로 인하여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났다는 사실은 실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 역시 여기에서 자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 압니다. 이것은 복음을 바르게 전파했는데 거부한 거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아는 그 젊은 부자 청년처럼 자기 것이 아까워서 그냥 머물러서 발길을 돌린 것과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모든 것은 책임지게 될 거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나라에 이르렀는데 나는 최유찬 목사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삶을 보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라는 증언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쓱 나와서 싹 옆으로 빙긋이 돌더니 비아냥거리듯이, 내가 최유찬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었었거든요. 최유찬 때문에 교회를 떠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가까스로 천국에 들어왔네. 이 소리를 누가 증언한다면 여러분, 제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얼마나 화들짝 놀라겠어요. 그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진짜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드러나갔겠어요. 근데 이런 사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런 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에 행행됐을 것도 저는 알아요. 다만 나는 인식이 못했다는 것 뿐이에요.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아침에 권면합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나의 이런 모습을 제해달라고, 또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에게 보여주셔서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내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 왜냐면요, 깨닫게 되면 용기를 내야 합니다. 아니면 그 결말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우리는 이미 알았잖아요. 제발 난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핑계일 뿐입니다. 그 사람은 그 말 듣고 그 행동으로 교회 떠났어요. 예수님 안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인하여 나는 상대방을 넘어뜨리게 한 존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희망이 있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게 희망이에요. 이걸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그 화를 면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 회복의 말씀이 또 우리들에게 강한 권면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이 말 왜 넣겠어요? 잘못했으면 잡아 죽치겠다 이랬으면 이 말 안 넣으셨을 거예요. 너희 인간들이야. 그래서 너희 때문에 너희의 행실과 너희의 말을 듣고 분명히 실족하여 넘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 없을 수가 없어. 그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 용서해주고 받아줄게. 우리 예수님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없었으면 저 오늘 이 설교도 못했을 거고요. 이 설교를 외치는 저 자신도 다리 후달거려서 이 말씀을 성경에서 빼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세요. 내가 다 아는데 그래도 돌아오면 그것이 잘못인 줄 깨닫고 회개하면 내가 회복시켜줄게, 끌어안아줄게. 여기에서 자유할 사람이 한 명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주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게 해달라고 오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그런 기도 간절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동일한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교인들이 되기를 갈망하고 계시다는 그 주님의 간절함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왜? 이 땅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는 너희 교회라고 그분이 찍어서 정해주셨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너희 성도님들이, 너희 성도들이 그들을 품을 수 있다라고 믿고 거듭 주시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소명으로 알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 소원 들어드리는 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소명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저희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주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것 주시지 않음을 아오나 우리들 부족하오니 천군 천사로 우리를 호위하시고 내 마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듬뿍 부어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